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남은 부분을 마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 끝절까지 봅니다.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이야기와 또 무덤을 굳게 지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간단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아주 깊은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비밀한 숨겨진 그런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를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제자란 세례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러한 확실한 교인에 대해서 붙이는 칭호입니다. 그래 오늘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제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장례 절차 속에 니고데모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께 바쳤고요. 또 니고데모는 향유를 바칩니다. 그들의 풍속대로 시신에다가 아주 귀한 향유를 바르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놓고 장례를 마쳤다 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무덤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이 무덤이라는 것은 동굴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근방에 가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연 동굴을 조금 더 손질을 해서 안에 들어가면 집처럼 그렇게 해서 굴을 만들고 시체를 거기다가 두고는 돌문을 막아버립니다. 한두 사람으로는 안 되고요.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만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을 굴 입구에 막아서 봉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굴은 무덤 하나를 위해서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굴을 준비했다면 거기에 자기의 가족들, 후손들 줄줄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묘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무덤 하나가 많은 사람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덤들이 어느 정도 차면 그것을 막아 봉해버리고 다른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부자요, 귀족이요. 그래서 새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맨 먼저 자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들어가고 자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묘입니다. 아주 값비싼 귀한 것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들어간다는 것은 참 보기도 어려운 그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주 돈 많은 귀족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묘지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먼저 장례했습니다. 모름지기 예수님을 먼저 장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귀한 묘를 예수님께 바쳤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조용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참 묘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둘 다 사내들인 공의 회원입니다. 요새 정치적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죠. 사내들인 공의회원은 72명입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2명, 그 중에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제 뒤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줄줄이 죽이려고 듭니다. 그럴 때에 니고데모가 나서서 말립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가말리엘도 말립니다. 괴수되는 예수를 죽였으면 되지 왜 또 다음 사람을 죽이느냐. 만일에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니까 삼가라 이렇게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재판을 할 때 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아무 말도 없었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고 맙니다. 그만큼 그는 나약했습니다. 자기 말이 관철되든 말든 일장연설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했다는 기록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걸 장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다시 이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했더니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너도 그 당이냐 그럽니다. 예수의 시체를 구하는 것, 물론 예수의 부활을 믿고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평소에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자기가 모시고 장례하겠다 하는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의 제자이긴 합니다만 참된 의미에서의 예수의 제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가 안 것이 아니질 않습니까? 또 예수의 부활하실 것을 믿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숙한 그런 제자요.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제자입니다. 만왕의 왕,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신앙은 아니고 예수를 깊이 존경하는 그런 의미의 제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숨은 제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귀합니다. 이런 제자들은 대체로 조용히 지내다가 어느 때 결정적인 시간에 가서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듣고 그도 역시 같은 간증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거로 내가 저분을 모셔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간에 가서는 믿음이 표출되는 겁니다. 또 확고해집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역시 환난 때 혹은 어떤 사건 뒤에 신앙은 본질을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숨은 교인이 숨어있는 동안 참 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사람 앞에서 나를 아노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아노라 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몰래 마음으로 그렇질 못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르는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행동이 따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행동이 곧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숨은 교인이요.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믿음이 깊이 숨어서 자랐겠지만 오늘 결정적인 시간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명예, 심지어는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다 감수하고 시체를 내주세요. 너도 그 당이냐? 그래도 괜찮다 이겁니다. 나도 예수 믿소.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시체를 모셔다가 장례하게 됩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와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는 그러한 뜻의 행위입니다. 이제서 비로소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해서 오는 모든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린다.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꺼려하면 영광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숨은 교인도 참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현직도 있고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숨어있는 교인이 많답니다. 어떤 분은 헤어질 때 약속하면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누굴 만나도 그런 사람 못 볼 정도로 중국에서 별로 사귀지 못하지만 공산당 눈치 때문에 아쉬워서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분들로 예수를 믿기에 목사를 이렇게 반가워하면서 그러나 마음대로 예수를 떨치고 믿고 그렇게는 하지 못하죠. 비밀한 교인이죠. 그러나 그들도 어느 때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증거하고 행동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면 다음 날 무덤을 굳게 지켰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가 부활한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로 부활할까? 만일에 부활한다면 어떡하나? 이들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부활할까? 정말 부활하면 도리가 없죠. 엄청난 죄인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부활하지 아니했는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어디다 감춰놓고 그러면 무덤이 텅 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봐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기극을 벌일 거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후환이 크겠습니다. 그런 거로 이 시체를 도적맞지 않도록 굳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빌라도 하는 말이 그래 너희들에게 군사가 있지 않느냐 너희가 가서 지켜라 말합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면 군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저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갔거든요. 만일에 부활하지 않아서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하십시다.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군사들이 지켰습니다. 만일에 도적 맞았다고 하십시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십시다. 이건 변증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추어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면서 순교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의 시체가 어디론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덤을 지켰기 때문에 지킨 사람들이 또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지켰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활을 증거하는 데 효과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안 지켰다면 정말 예수의 시체를 도적 맞았다는 말이 그대로 유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킴으로 해서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지만 그게 효과적입니다. 이런 악랄한 행동이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좋은 자료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의 부활은 확실하다 하는 증거가 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때때로 못마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이 반전해서 확실하게 더 귀한 역사를, 더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